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리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02쪽에 있는 룻기 1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룻기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사사기와 짝을 이루는 성경으로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때 있었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신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한 사람을 불러 특별한 능력을 주어 그 일을 하게 하는 마치 무용담 같은 한 사람이 영웅처럼 쓰임받는 사건들이 소개되어 있다면 룻기는 우리와 같이 평범하게 그저 삶의 터전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는 이방 여인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이방 여인 모압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그 땅에 잘 살아볼 꿈을 안고 이민 온 말론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결혼했던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는 슬픔으로 시작을 해서 기쁨으로 결론이 나요. 절망으로 시작을 해서 희망으로 끝을 맺고 빈 그릇으로 시작해서 가득 채워 넘치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여러분, 지금 꿈을 안고 기근을 피해서 더 잘 살아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하여 이민 생활을 시작했던 나오미에게는 남은 것이 없어요. 일찍이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땅에서 두 아들 결혼시켰는데 그 아들들마저 앞서 보내 어머니의 가슴에 묻게 됩니다. 이제 삶의 뿌리는 뽑혔고 지탱할 기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생각하고 다시 여호와의 언약 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고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 땅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이 어려운 때도
그 백성을 풍족하게 먹이신다 하니 살 길은 하나님 언약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지요. 여러분, 이제 덜렁 혼자 남은 호르몬이 나오미 뭐가 있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에는 감내하기 어려운 슬픔이 넘쳐나고 그 여인의 삶은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져가는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에 휩싸여 있는 것뿐입니다. 마땅히 때가 되어도 허기진 배를 채울 만한 어떤 양식도 없습니다. 그 가정에 있는 것은 덩그렁덩그렁 소리나는 빈 그릇뿐입니다. 이러한 시어머니가 이제 고국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고국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지만 모압에서 태어난 이 오르바나 누덱에는 큰 낯선 외국일 뿐입니다. 그런데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어떤 책임감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혹은 의무감 때문이나 함께 지나온 날들 가운데 그저 우정 때문에 그러는지 이 시어머니를 두고 쉽게 떠나지를 못합니다. 나오미가 부탁을 해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너희의 호의는 고맙다마는 너희 부모에게로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거라. 이런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둘째 며느리는 갔어요. 그런데 오늘 룻은 굳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네가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어떤 마음으로 네가 나와 함께 가겠다는 것이냐? 알고 싶어요.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를 붙여쳐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슬픔이요, 절망이요, 빈 그릇뿐인데 뭘 바라고 뭘 기대할 것이 있어서 가겠다는 거냐? 네가 혹시 시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이나 의무감 때문이냐? 아니면 함께했던 지난 세월에 쌓인 우정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의리도 없는 것 이렇게 비방할 것이 두려워서 그저 인간적인 의리를 지키겠다는 것이냐? 나오미로서는 궁금하지요. 그런 것 때문에도 시어머니를 쉽게 포기할 수 없고 돌아설 수 없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어요. 좋은 사람들은.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나오미에게는 자기는 믿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지금 자기 자신의 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내가 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시금 내가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겠다는 것이지만은 룻에게는 무엇이 지금 나오미하고 같이 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굽히지 않는 그 결심의 근원인가를 나오미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지금 나오미는 룻을 지금 시험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도대체 돌아가지 않고 나를 따르겠다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룻이 아주 대단한 고백을 해요.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디라 그랬어요. 룻은 결혼해서 시댁에서 살면서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을 앞세운 이 나오미에게 찾아온 그를 심히 힘들게 하는 슬픔만 본 것이 아니에요. 삶의 터전이 뿌리채 뽑혀버린 이제 살아갈 힘마저 되찾을 수 없는 절망만 본 것이 아니에요. 룻은 적어도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소리만 나는 집안 형편만 본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을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나오미의 가정과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슬픔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빈 그릇이 소리나는 불행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켜가고 있어요. 그것을 능히 해결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 이제 결단하고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한 시어머니에게서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실제는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일반적으로 이방인들도. 그런데 오늘 룻은 달랐어요.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않고 확실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보았고 그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오미와 자기도 동행하여 그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룻이 보여주는 믿음이었어요. 그 동서는 그 부모에게로, 그 백성에게로, 그 신에게로 돌아가지만 룻이 오늘 나오미를 쫓아가기로 결심한 것은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나오미의 삶에서 보았던 살아계신 하나님, 나오미가 붙잡고 몸부림치는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고 자기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를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랬는데 여기 결심이라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별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지금 룻 마음속에 있는 이 신앙적인 결단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확고하다는 거예요. 별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룻의 마음속에는 그 시어머니와 함께 하시며 이 삶 속에서도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나오미는 그걸 보았어요. 시어머니의 테스트에 통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며느라, 사랑하는 딸아, 내게는 7 아들보다 더 귀한 딸아, 네 마음속에 네가 나를 쫓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어요. 시어머니가 믿음 안에 살고 며느리가 믿음 안에 살 때 동서고금에 해결하기 어려운 고부간의 갈등은 눈 녹듯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자분들 아멘. 아멘. 그 모범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어떤 문화도 어떤 노력도 해결하기 어려운 고부간의 문제도 해결되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된 가정에는 웬만한 가족들과의 갈등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룻은 그 초라한 시어머니에게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미래를 맡기는 것처럼 지금 성경은 보이지만 사실 그 시어머니의 삶,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삶을 맡기고 미래를 맡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제가 목회 초기에 만났던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일찍이 남편은 아들 셋만 두고 자기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어요. 참 고만고만한 세 아들을 보고 있으니 살 길이 막막해. 배움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데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로 교회를 찾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권사님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한 번은 걸어서 차를 타고 대전 시장에 가서 시장을 보고 다시 이렇게 오려고 걸어오는데 한 가지를 빠뜨리고 한 가지를 더 사야 되는데 중요한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만은 건장하게 생긴 사람이 딱 서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굉장히 믿음직스러워. 이 사람한테 짐을 맡기면 탈이 없겠다 싶어서 시장에서 산 물건을 주섬주섬 싼 보따리를 그 앞에 놓고, 아저씨 제가 잠깐 여기 지금 시장에 다녀올 테니까 이 보따리 좀 봐주세요, 부탁해요 하고 시장에 갔어. 가서 시장에서 물건을 떡 사가지고 이제 다시 그 보따리를 둔 자리에 왔더니 그대로 있고 그분도 그대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다시 보따리를 챙기고 감사하다고, 한 번 부족하니까 돌아가신 분은 아니지만 두 번 또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서 또 시장 갈 일이 있어서 그 길을 지나는데 그 양반이 거기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저 자리에 서 계시는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동상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분이요, 국문도 깨우치지 못한 분이요. 그때 당시는 여러분 웃지만은 그분이 새댁일 때는 동상이 흔치가 않았어. 그러니까 그냥 길가에 세워져 있으면 사람이 인계비다 하고 그냥 보따리도 갖다 맡기고 그랬어. 근데 그분이 성경도 읽고 글씨도 쓰고 주의 은혜로 그런 분이 됐어요. 남이 그랬어도 아멘 좀 하셔.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게 장보따리였으니까 그저 별거 아닌 물건 싼 보따리였으니까 망정이지. 여러분 그 앞에다 여러분 생명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을 그 앞에다 맡길 수 있겠냐고. 여러분의 미래를 그 동상 앞에 맡길 수 있겠어요? 오늘 유아 세례 받았지만 여러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여러분 자녀들을 거기다 맡길 수 있겠어? 큰일 나지 그랬다가는.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것이 오늘 룻이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사람, 언약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요 하나님을 만난 룻은 자기 생명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삶을 그분께 내어놓고 자기의 미래를 그분 앞에 맡겼어요. 이것이 완전한 맡김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 만난 우리,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본 룻도 이렇게 완전하게 맡기는데,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다면 뭘 못 맡기겠어요? 뭘 내가 책임지겠다고 우상이 책임져 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책임져 주고 세상이 책임져 달라고 그 앞에 무모한 도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날 동안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맡겨도 의심치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맡길 수 있습니다. 생명도, 삶도, 자녀도, 미래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번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완전하게 맡긴 것처럼 그렇게 맡기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누대 신앙 고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한번 본문 다시 펴니다. 16절부터 어머니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어머니를 누구로 바꾸라고요?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함께 읽습니다. 누시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돼야지.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진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지고 빚어진 것이 우리의 인격이요 삶이요 미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완전히 맡긴 거지.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삽니다. 뭐가 믿음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믿음은 완전히 맡기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고백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누대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지. 그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희생제물 되게 하시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삼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의 특징,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생명도 삶도 미래도 자녀도 그 어떤 것도 완전히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기도해요. 기도합시다. 그냥 가지 말고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 누대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돼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1, 2분 동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룻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눕과 같은 고백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됨을 만민이 알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것에서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일하심을 순간순간 보게 될 터인데 늘 그것을 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십시다.